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한 주일 동안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생은 감사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만큼 우리 삶이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열망 안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 구원의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래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느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우리가 창조된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는 복. 근데 왜 우리가 다스리는 복을 받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거꾸로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와서 죄짓게서 그걸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린 다시 우리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는 다스림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다가올 때 염려, 근심, 걱정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염려, 근심, 걱정은 물러가라. 병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악한 이 질병은 떠나가라. 흑암의 권세 물러가라. 왜? 다스리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지 짧은 생 살아가는데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고 질병의 다스림을 받다가 인생을 마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복을 받았다. 그래서 입으로 늘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잘 될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너는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이가 좀 속을 썩여도 예의 지질이 못난 것 하지 말고 너 얼마나 큰 인물이 되려고 자꾸 그렇게 행동을 마음대로 하니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넌 잘 될 거야. 넌 위대한 인물이 될 거야. 믿음으로 자녀의 운명을 다스리는 그런 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스리는 복을 주셨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지 묻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우리 하는 명령을 어겨갖고 우리나라가 0.8 출산율, 그것도 0.7에서 0.8 올랐다고 자랑을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 북한이 1.8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1살부터 5살까지 인구가 숫자가 우리나라보다 5만 명이 더 많습니다. 북한은 2,500만인데 1.8이고 우리는 5천만인데 0.8이니까 북한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북한은 출산 장려하느라고 더 애를 낳으라고 독촉을 하는데,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 잘 살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기본 3명입니다. 할렐루야.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평균 출산율이 1.64인데 내년에 2.0을 돌파하고 우리가 한 2.5까지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 문제를 해결한 가장 앞장선 교회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명씩만 나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TV 프로그램도 좀 바꾸라고 제가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밤낮 TV 프로그램 뭐 나 혼자 산다, 뭐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복한 가정. 그래서 보통 대여섯 명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라. 제가 KBS 사장님도 만나고 MBC 사장님도 만나고 만났는데 좀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라. 왜 프로그램이 밤낮 혼자 사는 얘기만 나오냐. 애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웃음꽃이 피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 얘기를 좀 하자. 왜? 성경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모든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주시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창세기 1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생겼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권세를 우리가 빼앗겨서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이 죄가 출발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단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그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하와가 선악과 밑에 가가지고 바라보니까 3년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머저리 같은 인간이 옆에 서서 따먹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가서 침을 흘리고 바라보고 있는 부인을 보고 정신 나가냐고 이러라고 근처도 가지 말라고 아예 근처 쭉 그물고 놓고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될 터인데 따라가 갖고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옆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야 맛있게 생겼다 이래가지고 부인이 땀 먹으니까 자기도 얼큰 받아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만화 영화에 나오면 뿔이 난 그러한 마귀가 와서 그렇게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가장 천사 같은 모습으로 와서 유혹합니다. 죄 유혹은 달콤합니다. 가장 우리나라 사람을 많이 타락시킨 것이 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셔봐 마셔봐 알딸딸할 때까지 마셔봐 마셔봐. 그래서 이 전 국민이 술에 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자에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는 판검사들도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죽였으니 3년.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서 3년 징역 사고 또 나서 또 음주해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 술에 망합니다. 온 그 길에 술 취한 사람들 따라다니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한국 사람 복음 전할 때 술을 금하게 해야 되겠다. 또 아이들이 벌써 14, 15세만 되면 담배를 갖다 피는데 잎 담배를 말아갖고 그냥 생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패들이 썩는 거예요. 안 되겠다. 술, 담배를 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하는 전통이 우리 한국에 내려서 한국이 막 건강해진 건데 지금 기독교 영향력이 옛날보다 약해지고 나니 보니까 온 나라가 막 술독에 빠졌어요. 최근에 효도 관광하려고 일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딸이 왔는데 술 취한 사람이 쳐가지고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고 딸도 병원에 있고 일본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음주운전 위반자가 6배나 많은데 6배. 인구가 일본이 한국보다 한 2배 반 정도 많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음주운전자가 일본보다 한 15배 이상 더 사고가 많다. 인구 비례해 보면 15배 이상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운전 사고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냐? 우리가 이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로마서 3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우리를 덮어서 이렇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망가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온갖 달콤한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끌어들여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고 나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우리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는구나.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피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가져다가 그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죽여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짐승들이 그 주인의 죄 때문에 피 흘리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다 첫 장자가 죽고 첫 태생이 죽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이 대신 계속해서 죽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짐승이 또 죽고 그 다음에 또 죽고 또 죽었는데,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죠. 다 죄 가운데 태어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셔서 죄 없이 태어나신, 인류 역사에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교나 전도관이나 이 이단들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속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온 구속사역을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자기가 메시아다, 문선명, 박태선이 자칭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선명 개혁에서 나온 JMS 정명석, 또 박태선 전도관에서 나온 신천지 이만희 다 그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피로 죄사함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피가람에 올레가 뭐냐, 이 사람들은 교리를 완전히 바꿔서 나쁘게 악하게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하와하고 타락한 천사하고 관계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죄가 들어왔고, 모든 관계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죄가 생겨나고, 그 죄 가운데 아이가 되니까 그 죄가 유전되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와서 사람과 관계를 해서 죄를 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대신 그 죄를 사한다. 그래갖고 거기에 들어가면 무조건 교제하고 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랑 자야 죄가 없어진다고. 그러다 세뇌시켜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된 거다. 성경을 상징적으로 다 푸는 사람들이 그 이단들입니다. 신천지가 하면 다 상징으로 풀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본 것이 타락한 천사하고 여자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야 죄가 사해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주님이시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그 세뇌시키니까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단들의 모습인데, 아직 이것이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악한 사탄이 만드는 잘못된 교리이고, 오직 예수의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하고, 죄사함의 근거는 속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20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필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은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영원한 죄 멸망에서 영생의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고 영원 불변의 진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게 흔들리니까 그쪽 가서 교육을 받으면 통일교육 교육관 데 가보면 원리 강론 첫 시간에 뭐 하느냐, 타락론을 가르칩니다. 구원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타락론을 가르쳐요. 도대체 통일교에서 뭘 가르치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잠바를 입고 싹 거기 가가지고 첫 시간 가서 들어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건 첫 시간부터 세뇌시키는 거예요. 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와가 타락한 전사하고 성관계에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가 유전되었습니다. 누가 그럼 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다시 성관계야 죄가 사함받는데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으셔갖고 내가 다시 해놨습니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참 바보 멍텅구리 같지만 거기 가면요 악한 영이 이렇게 영을 사로잡아서 이 미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 집단은 근처도 가면 안 돼. 우리를 미혹시켜서 미혹해 하는 영, 그 미혹해 하는 영이 있으니까 자꾸 점치러 가고 자꾸 무당한 데 가고 자꾸 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 있다니까. 아예 가면 안 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가면 그 얘기까지 사람들이 목사님 절대 가지 말라 그래, 얘기하지 말라면서 몰래 간 사람이 있다고 또 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가면 안 돼요. 미혹해 하는 영이 영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없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의 피에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산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고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